여름철에 초복, 중복, 말복 되면 사람들이 그 핑계 삼아야지 보양 음식들을 먹죠. 사실은 주일이 영적 최고의 보양의 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씀만큼 진미가 있겠으며 말씀만큼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런 능력에 진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참된 영적 보양을 드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기하게 서임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두리 양식장에서 그 비상 고기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키우고 하는데 갑자기 풍랑을 맞았어요. 가두리 양식장을 이탈한 그런 이 물고기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갇혀 있었는데. 그러면 큰 대양을 다 나갈 수 있어요. 바다에. 그런데 그 가두리 양식장에서 모이를 먹고 쭉 자라난 그 이 물고기들은 그 물이 뚫려졌는데 불구하고 멀리 못 간대요. 그 희한하죠. 희한하죠. 아니, 물고기 뚫렸으면, 그물 뚫렸으면 이제 마음껏 이제 자기 가고 싶은 가면 되잖아요. 못 가는데. 딱 그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 낚시꾼들이 그거 다 잡는데. 그러니까, 기분 좋은 사람 낚시꾼들이고, 기분 나쁜 사람들은 양식장 주인들이라. 그 어떡하게 자기 것이 아닌데, 이제 이미. 그 주변에서 맺는데. 그만큼 어릴 때 각인된 거, 그만큼 자라면서 각인된 거, 복음 아닌 다른 것 각인된 거. 그래서 복음도 아닌 다른 것을 능력에 살아왔던 것들. 결국 그 일에 뭐죠? 평생 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그 고난인 하나님 중요한 사인과 계획이 있는데 고난은 그 굴레를 못 넘어서 버립니다. 그게 주어지는 하나님 중요한 무한한 영광 받을 계획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그럼 오늘 한 사람 욥은 그 사실 앞에 깊은 회개와 영적 사실을 깨닫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는 그 사람이 오늘 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요, 사업에 실패를 하면, 개인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크게 혼자 있을 때 뭘 펼칩니까? 욥기를 펼칩니다. 1장부터 42장 읽어갑니다. 그러다가 그 속에 하나님 주어지는 메시지와 개인을 향한 하나님 중요한 그 은혜를 깨닫기도 하기도 하고, 새로운 그런 축복의 장으로 거듭나는, 언약 붙들린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욥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런 이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을까? 왜 이런 이 일을 꼭 다른 사람들은 내가 겪어야만 됐을까?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상을 가만히 보니까 누가 이 욥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건가? 악한 사탄이. 또 사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후에 하나님께 허락하에 오늘 사탄이 욥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무엇이며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고 뭘 체험했는지, 또 그 고난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참된 응답의 시작인지, 참된 믿음인지, 참된 발견인지, 그게 오늘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언약적 확인을 하시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 계획에 온전히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복음 가진 자의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한마디로요, 사탄에 대한 속성, 사탄에 대한 존재, 이것만 잘 인식하고 사탄이 뭘 노리는 건가, 사탄에 대한 전략, 전술, 이것만 잘 여러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도 신앙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은요, 흑암, 공허, 혼돈수를 밀어넣습니다. 많이 배우는데, 많이 가졌는데, 그 가진 것이 나를 채울 수 없고 그 많은 권력이 나를 채울 수 없는 거죠. 어느 선에 섰버리면 많은 인맥도 나의 참된 공허함을, 그 흑암을요, 메꿀 길이 없어요.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그 작품이 내 인생을요, 보상해 주지를 못해요. 철없을 때는 날뛰고 뛰었는데 그걸 다 얻어본 결과 오는 공허함을 막을 길이 없어요. 혼돈됨을요, 막을 길이 없어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내 속 임재하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 흑암, 공허, 혼돈을 누가 주장하느냐? 악한 사탄이. 그래서 개인과 가정을요, 완전히 몰락시켜버려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가장 친숙한 사람,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뱀, 악한 사탄이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 가정을 무너뜨려버려요. 심지어 이 노아 시대에도 네피림이요, 흑암 문화가 온 지구촌을요, 어지럽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은 성공처럼 보이는데 성공은 얼마나 금방 지느냐? 하나님처럼. 이게 사단 짓이에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겁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보고 우리 이름을 좀 내어보고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니까요. 김종학 PD라는 사람 얼마나 멋있는 작품 많이 남겼어요. 계속해서 PD님, 감독님 듣다가 김종학 씨 그 말 한마디요. 모멸감 못 이겨가지고 척거리는 사람들은 죽었다, 자살했다 이래 말하지만 아니요. 사람은 성공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오는 영적 공허함을요 막을 길이 없어요. 사탄의 그 약점을요 건드린 거죠. 수많은 좋은 작품들, 아무리 아름다운 일들을 살아보지만 흑암에 대한 세력을 이기지 못하면 어느 날요 와장창 다 무너집니다. 어떻게 넘어뜨리죠? 고린도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라요. 아주 그럴싸하게 해서 넘어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색소 중독에, 어떤 사람은 도박에,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에, 어떤 사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뭐죠? 넘어뜨려요. 뭘 알기 때문에? 그 사람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뭘 못 들어오게 하느냐? 말씀이 그 속에 못 들어도 속여요. 언약이 그 속에 못 들어 속인다니까요. 복음이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복음이 개인화되지 못하도록, 응답받지 못하도록, 뭐 이래도록 흑암에 딱 묶여 살도록. 그래서 그 흑암 세력에 가족도 몰락시켜버리고 사회도 몰락시켜버리고 전 지구촌을 몰락시켜요. 그러나 오늘 욥은 그런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뭐 했냐? 5절 말씀에 그동안 나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내가 주의 역사를 봅니다. 뭐죠? 영적 체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욥의 하나님 능력의 체험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체험되면 큰일 나요. 체험되어진 것이 말하잖아요. 체험된 게.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복음이 다른 걸 체험된 게 암만여름 멋이고 아름답지만 그 다른 것으로는 생명 못 살린다 이 말이에요. 뭐로만 살리느냐?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모든 자를 위기에서 건질 뿐만 아니고 유경에서 건질 뿐만 아니고 하나님 전환점을 주어서 새로운 인생을 보장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그 첫째가요. 욥이 당한 고난이. 욥만큼 그런 참 처절한 그런 고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이 땅에 있겠나요? 욥에 대한 고난. 왜 이런 욥의 고난을 겪어야 될까요? 욥 자신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 성경 말씀 보니까 욥은 욥기 1장 1절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심지어 욥기 1장 8절에는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더라. 누구처럼 욥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 보장된 인물이라. 하나님. 사람이 여러분 상관한테도 보장받는 게 쉽나요? 심지어 자식이 부모한테 보장받는 게 쉽나요? 쉽지 않아요. 부모가 볼 때, 야, 이놈은 내 자식이지만 이놈은 참 대단한 놈이다. 그러면요, 그 아이는 축복받은 인물 맞아요. 내 배로 태어난 내 자식인데요, 축복이 잘 안 된다니까. 아이고, 네가 커서 뭐가 되겠노? 집에 서는 배가지 밖에 나가면 물 안 새겠나? 이 골통아, 이 돌통아. 그럼 차마 그래 못하고 기도는 하지만은요, 마음에 뭔가 한 구석에 쓰러진다. 그런데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 기업이요. 이야, 이건 참 너무 참 멋있는 아이구나. 보고 믿겠다. 비전 확실하겠다. 입만들 비밀하겠다. 뭘 해야 되겠다. 비전이 분명하겠다. 야, 멋있다. 내 아들이지만 내 딸이지만 정말 아름답고 멋있구나. 그러면 괜찮나 자식이요.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1장 3절 말씀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그가 욥이에요. 동방 사람 중에 제일 어뜸이 되는 자가 누구냐? 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욥이 이런 어려움을 겪나요? 자식 잃고 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멋있는 아들, 딸 잃고 살겠나 이 말이에요. 해병대 훈련 갔던 아이들이 그 5만 원 일당 받고 조결하는 사람들이 다 자격도 없는 친구들이 그걸 도맡아가지고 그 생태 같은 자식 잃고 그 어떤 아빠는요 이 아이 삼켜갔던 그 바닷가 배설에 앉아가지고요 실신을 더 허탈히 쳐다보는 게 카메라 뒤에 찍혀 있더라고. 그거 살 수 있겠나요 그게? 노장도 출장 가가지고 윤인의 전사 애 키운다 힘든다고 입에 웃음꽃이 피기는커녕 다른 것이 콱 들어오는데 자식을 잃었는데 여러분 그 부모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게?
그런데 욥은 어떻죠? 성경 말씀 보니까 아들이 7, 딸이 3, 다 죽어버렸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아들 7, 딸 3. 막 속삭이는 자식이다. 그래도 죽었는데 어미인데 가슴에 피멍이 안 들겠어요. 거기다 있는 재산요 싹 다 잃어버렸어요. 양 한 마리가 얼마고 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소는 결의로 따지죠. 500결은 1,000마리라는 거예요. 암나귀가 500마리. 최고의 거부. 그 재물, 재산 확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 자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잃어버렸어요. 왜 이럴까요? 거기다 개인에게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날 정도로 얼마나 간지러우면 기화증을 가지고 긁었을 정도로 아이들 아토피 고통 다는 거 본인도 본인이지만 옆에 지켜보는 사람은 또 괜찮겠어요? 또 진짜 그 본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자면서도 건지는데 자면서도 무의식 중에 건지는데 건지다 보면 그게 피딱지가 다 들어서는데 욥은요 한 접시는 군대 한 군데가 아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통 여러분 그 자민들 잘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옆에 척근이라는 친구들은 엘리바스나 소발이나요 빌다 찾아와 사는 소리가 뭐예요? 무의식 중인 네가 까닭없이 그런 고통을 겪을 수 있겠냐?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회개할 때다 회개하라. 정죄하고요 논쟁하고 그 형제 친구를 향했어요. 심지어 그의 아내는요 욥기 2장 9절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막 죽어비서 막 그러고 누가 자기 와이프가 친구들 도움이 되겠으며 그 와이프인들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위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지가 없지 않냐. 수에 칠 가지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 믿었던 친구들인데 그렇게 같이 했던 그런 이 와이프인데 와이프하고 남편하고는 총관계도 없어져 버려요. 1촌도 2촌도 3촌도 아니에요. 4촌도 안 된다. 그런다고 당신이 온전함을 지금 지키려고 그러냐. 무슨 정신이 있길래 지금 그따구로 버티고 있냐. 하나님 웃기지 말고 원망하고 죽어버리라. 마누라가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요 일어나는 그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단하는 욥이지만 너무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욥 자신에게마저도 퀘션마크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날, 자기 인생을 주저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생일이 있어가지고 욥이 왜 나를 낳으셔가지고 저런 이 태양과 달과 별은 왜 있는 것이냐. 욥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그리 아름다운 꽃이 아름답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리 멋있는 길가가요 아름답게 보일 리가 만무하죠. 사람의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요 모든 게 아름다워요. 햇살 자체에 껍벅 죽잖아요. 파란 식물, 나무, 이런 화초, 이런 색깔에 사람들은 껍벅 죽잖아요. 본인이 진짜 아프면 모든 게 만삭이 있잖아요. 사람 소리 자체도요 지겨워요. 왜 시끄럽냐는 거예요. 그리 아름다고 뛰는 아이들이요 걸러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딱 다쳤을 때 고난 자체만 여러분이 주목하면 큰일이에요. 그럼 그걸 쳐다보면요 영적 문제, 상처, 과거 그렇게 딱 묶여져 버려요. 하나님이 계획이 뭐겠는가? 왜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막을 수 있지만 이 사실을 허락하셨겠는가? 그럼 이때 악한 사탄은 뭘 노리겠는가? 그럼 뭐가 보이겠죠? 하나님 주어지는 계획 속에서 성인들을 받을 수 있어요.
고난에 묶이게 되면요, 그 현실 환경에 뭐가 되느냐? 본의 아니게 종노릇하게 돼요. 종노릇하게. 그래서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욥이 뭘 깨달았냐? 어떤 사실을 체험했냐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욥에 대한 위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 일이 진행되기 힘들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보장받은 사람답게 욥이 그 사실에서 욥이 깊은 걸 깨달아요. 그 영적 사실을 뭐하냐? 체험해요.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으면요, 그래 설렁설렁 넘어갔던 메시지가요 탁탁탁 부딪혀 오잖아요. 평상시는 잘 읽어보면 몰랐는데 정말 영원한 하나님 말씀, 정말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다 없어지는 거구나, 그런 어느 날 영원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 속에서 뭘 깨닫지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요 딱 붙잡게 돼요. 시편 119편에 다윗, 모든 승리했던 인물들 다 마찬가지라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딱 닥치면 그때 사람 머리 판단을 확 결정끼지 말고 하나님 계획이 뭐지?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지? 마치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뭐요? 경청할 수 있어야 되고, 엘리야가 불체질, 지진체질, 기근 이 바람체질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뭐죠? 주어지는, 지나간 이후에 주어지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 것처럼 그걸 들어야 돼요. 욥이 어떤 사실을 깨닫는가 하면 자기에 대한 중요한 영적 사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 엘사다이의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실 리 없는 시구나, 무수불능하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욥이 큰 고통 가운데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 병을 좀 고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하시겠다는 얘기죠. 욥이 그걸 깨달았다니까. 하나님 전능자시구나.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 무지의 소치를 맞아 하나님 앞에 알리는 거예요.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워낙 자기 고통이 심하고 어려우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지는 못하고 자기 날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캐션 마크를 붙였을 때 주어진 메시지가 앞에 38장 2절로 4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8장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게 4절입니다.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네 고통, 네 고난 내가 모르겠냐? 네를 누가 지었으며 천지 창조를 누가 했겠냐? 예레미야야, 이를 행하는 자가 누구며 지어 성사하는 자가 누구겠냐? 나 여호와 아니겠냐?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걸 오늘 42장 3절에서는요, 그런 무지한 자기의 소체를요 나타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치부를요 드러내놓으면서 이런 자가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렸습니다. 뭐에 대한 거죠? 자기에 대한, 자신에 대한 무지. 그리고 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고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총체적인 욥의 고난에 대한 핵심 메시지가 다음 절에 있는 5절입니다. 그동안 내가 귀로만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구나. 그게 5절이에요. 5절.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 능력, 살아계신 전능자, 그 비밀, 그 역사를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절이에요. 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 이름을 적어서 내가 이럴 때 여러분 이름을 적어가지고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 때 내가 이걸 여러분 이름을 적어가고 시작. 박보윤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거. 늘 우리가 뭐죠? 남의 평가, 잘해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 늘 말씀도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들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뭐죠? 산체험의 메시지로, 하나님 능력의 메시지로 내가 이제 만다 눈으로 실제로 내가 보게 됩니다. 그거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사람 계심을 느낄 수 있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인생의 진정한 답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이 땅에 제일 행복자거나 그걸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를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신앙이죠? 귀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6절에 그의 근본된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에 대한 해결이죠? 티끌과 죄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요, 그의 죄에 대한 걸 회개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 고난이 의미가 없겠어요? 사랑하는 자녀의, 사랑하는 딸에게 부모님이 훈시하는 거, 훈계하는 거, 매를 드는 거, 그게 중요한 쌓인 계획이 없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말한 말이죠. 고난에는 참된 응답, 참된 믿음, 참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뭐가 된다? 전환점이라는 거죠. 전환점. 무엇이 우리를 고독하게 합니까? 하나님 이루시는 그 전환점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광이 가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 무엇이 우리를 고독하게 하며 무엇이 우리를 감옥이 되겠냐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감옥소에 갇힌 바울 실로는 기도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계획이 보이니까. 송명의 시인이 큰 고통 겪었을 때 하나님 그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가진 것 없고 나 배운 것 없고 나 재물 없어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난리기 지기 전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들 만나보지도 못하고 혼자 쓸쓸하게 고독하게 집에서 맴도는 인생 처절한 인생에 놓였을 때 하나님 그에게 위로해 주신 메시지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전 기독교인들 속에 불려지는 노래 공평하신 하나님. 욥에게 주어진 고난은 어떤 의미란 말이죠? 참된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환점, 참된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전환점, 영적 사실에 실제로 눈을 떠올 수 있는 사실적인 그런 전환점. 그게 오늘 세 번째 메시지. 7절에 모든 관계를요 하나님 손에서 다 해결해 줘 버려요. 우리가 하기는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말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 친구들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욥과에 대한 버려진 관계를요 회복시킵니다. 인간에는 모든 것을요 축복을 단절된 축복을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 중심에 있게 되시면 나중엔 다 뭐죠? 하나님 다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참된 응답, 참된 고난에 대한 비밀 앞에 전환점을 주는 데는 뭐죠?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자가 많잖아요. 모든 관계 회복되어지고 축복이 완성되는 시간표인데 그걸 못 이긴다가 자는 가 많다니까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감옥으로 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 고난 그 현장만 주목되면 욥은 사는 게 기적이겠죠. 그런데 욥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애굽에 대한, 애굽 총리에 대한, 해와 달이 형제들이 무릎 꿇는 중요한 그 사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 그걸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양자로 이렇게 입양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애굽 살리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요셉에게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고난당하고 힘들고 외톨박이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씨가 나오고 거기에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기능이 나오고 믿음이 되어지고 결국 뭐가 되죠? 왕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 랩런트 가슴에 그런 게 은혜로 잘 심게 된다니까요. 은혜기. 내가 이번에 성경학교 하면서 애들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 뭐냐? 그 기도 아니냐? 어떤 기도냐? 하나님을 아버지를 하지 않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하지 않냐? 여러분 부모님 혹시 무능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 아니냐? 때로는 여러분 아버지하고는 없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아니냐? 하나님 의논하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 이게 보통 권세, 보통 특권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채권 때문에 고통당하여 주식 때문에 고통을 겪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노름 중독 때문에 고통을 겪어요. 뭐 때문에 고통 겪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 그 육신의 부모가 없이 우리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부모에 대해 막말하지 말고 뭐하냐? 구원받은 백성답게 창조주 하나님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이 연약한 자리에서 뭐하고 그들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관계 단절된 걸 회복시키듯이 가정관계 다 하나님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요셉의 참된 응답의 전환점이라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런 혹독한 어려움들 고통을 겪으면서도 초대교회인들 승리했던 그 비밀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이루시는 절대 주권, 그걸 믿은 거잖아요. 모든 만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 그 사실을 믿은 거잖아요. 일어나는 표면적인 큰 고통과 고난인데 이면적으로는 뭐죠? 사도행전 8절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 보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냐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이런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심지어 8절에 보니까 그 회복하는 그 길도 너희를 위해서 가서 번제를 드리도록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에 대한 비밀들을 다 알려주죠. 속죄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욥을 친구들 향해서도 너희를 위해서 야곱의 큰 실수라고 언약 못을 들 때 야곱아 일어나서 베들로 가라. 뭐하란 말이죠?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 회복. 그러는 난 8절에 그러면 욥이 너희로서 기도할 것이다. 마치 누구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듯이. 로마서 8장 3, 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나는 외롭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 성령이여 곁에서 중보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간구.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그때 욥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친구들에게 8절이 뭐죠? 그들이 우매한 제대로 하나님 갚지 않으시고 심지어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11절에 갑절에 축복을 하라 하시네. 새로운 전환점. 갑절 뭐죠? 아들 7, 딸 3. 이미 어디 갔겠죠? 천국. 또 어떻게 줬죠? 똑같이 아들 7, 딸 3. 1장 3절에 보니까 양이 7,000마리인데 12절 말씀 보면 양이 7,000마리나 14,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낙타가 6,000마리.
소가 500결인데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인데 1000마리. 하나님께서. 갑절에 대한 축복. 그걸 위해서 욥이 견뎠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완전 영적인 보상.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택한 백성을 멸망시키겠어요. 하나님께서 완전 승리하도록. 그걸 통해서 갑절의 축복을 통해서 사단 나라가 완전히 깨진 것을 증명해 보이고 주변의 모든 동방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도록 하는 전도 선교,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결론이요. 고난은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기회요. 크게 증거될 전도 선교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는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 당합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는 법 없다 하잖아요. 피할 길을 사 능히 뭐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승리하신. 아무도 빼앗을 수 없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요한복음 19장 3절 보니까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이루어진 그 영적 사실, 그 축복 속으로 마음 들였냐? 들어가게 하면 돼요. 들어가게. 그래서 욥이 뭐라 얘기하죠? 23장 10절에 내가 이것을 연단받은 이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옛날 성경에 정금,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신앙.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 사랑 빼앗기지 않고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세계오말 사람이요, 예수 권세, 예수 생명, 능력 가진 하나님 보배로운 하나님의 참된 영적 기업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축복의 비밀을 깨닫고 고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계획을 잘 붙잡고 고난처럼 보이지만 주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사방이 우기섬을 당하는 처럼 보이지만 참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어지는 전환점, 생명 살리는 기업으로 날마다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우리 모든 건속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하나님 능력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어지며 하나님 중요한 언약을 굳게 붙들고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리는 그런 기업으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교회로, 그런 업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에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